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있는 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전에 2022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초림 예수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 말하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때 예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니면 주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늘나라 직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오직 무서운 심판밖에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또 이 땅에서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나라를 정말 전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육신에 피가 있어요. 살이 있어요. 영도 있지만 영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거리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목사라고는 하지만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저지를 있는 죄들을
저지르기도 하고 저지를 수도 있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 목사, 저 교회는 저 목사, 이 단체, 기독교 단체, 뭐 누구 장로, 어떤 집사님, 어떤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다고, 예수는 내가 믿는다고, 그렇지만 교회는 안 간다고.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서 독학해서 자격을 갖추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수도사들처럼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산속에서 굴속에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드리고 예배부 하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살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되고, 그렇게 살면서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을 입고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그때그때의 시절에 맞고, 사람도 하다못해 과일 같은 걸 먹어도 때에 맞는 음식을 먹잖아요. 때에 맞을 때. 저장했다 먹는 것보다 그때그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종들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맞아, 아멘, 이런 말이 감동이 같이, 성령의 감동이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분들은 뭘 알고 아멘하고 깨닫고 아멘, 그냥 남 따라 아멘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한 마음으로 지위의 말씀을 깨달고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그럴 때는 속으로 정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도 맺지도 않고 속으로만 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믿음을 자손이 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단에 잡혀서 모든 생활을 다 하면서 말로만 예수 믿고 내 생각에만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하는데 아내가 밥도 안 해주고 잠자리도 안 해주면서 말만 나는 당신 마누라다, 남편은 또 아내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집에 들어와서 자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외도를 하고 다니면서 나는 당신 남편이다, 그런다고 남편이 되는 게 아니죠. 아내도 아내의 위치를 지키고 아내 값을 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3장 10절을 봤더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왔다 가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러 오셔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눈물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가난한 것과 괴로운 것과 슬픈 것과 이 세상의 마귀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지하시고 진정으로 화평과 평강과 행복을 주해서 오시지만, 그런 주님이 오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영적인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첫 번째는 강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 중간에 공중으로 오셔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어디로 데려가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계신 곳 어딘가 하죠. 다 공중으로 끌어올렸을 땐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어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어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 막 2단 3단 이렇게 걸려있는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거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보았을 때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라. 얼마나 무슨 말.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썩은 열매, 상한 열매, 제대로 실한 열매, 아름다운 극상품은 맺히지 못하고 맺기는 맺겼는데 맺히다 말고 자라다 말고 익다 말고 설익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예비하고 3장 8절에 구원을 예비하고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뿌리에 뭐예요? 나무 뿌리를 왜 뽑습니까, 여러분? 위에만 잘라버리면 또 나죠. 그렇죠? 그런데 뿌리를 없애버리면 다시는 살 수가 없죠. 뿌리채 뽑힌 나무라고 그랬거든요. 유다서에 보면요. 거친 바다에 거품을 파도를 쏟아내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면 결단코 우리는 다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고 믿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서 심판받기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응? 이분은 또 어떤 분이라고 11절에 말하냐면요, 여기서 나는 너희로, 누가요? 여기에서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는 뭐예요? 씻어준다는 뜻이 있고, 담그어서 물에다 뵙티마이죠. 물에 담궈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을 체험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베풀지만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는 그런 하나의 영적인 예식입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도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러면 사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발끈도 매줄 수 없는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요한은 낙타토를 옷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땄다는 것은 견고하게 믿음의 띠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먹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구별된 것을 먹고 살면서,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죽지 않냐고 살면서 세상적인 기름지고 포도주,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취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먹지 않고 오직 경건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대해서 외면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발 정도도 못 들 정도로 감당을 못할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하시기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줬어요. 불세례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도 받아보셨죠?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성령과 불이 아니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뜨겁잖아요. 안수를 받을 때도 막 내 머리를 통해서 막 타는 듯이. 아니, 목사님이 손을 얹었는데 무슨 능력이 나가서 거기서 막 뜨겁고 막 탄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안수할 때 그러겠어요. 뒤로 넘어지고 막. 왜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는 손을 얹었을 뿐이지만 대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망을 정하게 하사 그러셨어요. 손에 키는 뭐예요?
알곡을 쭉쟁이를 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죠? 세상에 어떤 복, 다이아복, 돈복, 명예복, 별걸 다 받아도 여러분 영생하고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막 하늘나라로 올라간 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야로 문이 닫히지 않냐고 아무도 빛이 필요 없는 곳에서 광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뭐예요? 지금 있죠.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렇게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손에 키를 들고 깝을 넣어서 이거 뭐예요? 구별하는 거. 알곡 쭉쟁이 구별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공의의 나라, 괴로움이 없는 나라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디에 던진대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하와이에서 하노이산가 거기에 엄청난 용암이 솟아올라서 화산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흘러내리는 용암을 보니까 바닷물이 막 철썩철썩 그 바닥까지 흘러내려가서 바닷물이 그 폭포같은 바닷물이 그 용암연대로 막 올라갔다가 막 다 물을 뿌려주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방향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불이 지나가고 불로 태우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리는 안전한 포구란 얘기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뿐만이 안전한 포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찬양을 뭘로 우리가 드렸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이 그 찬양을 감동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아멘으로 믿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주셔서 이제 본문을 볼 때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온다고 기쁘다고 오셨네 뭐 준비하고 난리지만 우리의 주님은 죽으시러 오는 주님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영화로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하고 응?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3장 12절에 보면 어디에서 이 키를 들고 알고는 갈라내는가 보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랬어요.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곳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타작하시는 마당은 어딜까요? 오신 말씀의 마당이에요. 미리미리 말씀으로 주셔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말씀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알곡을 모아서 곳간을 들이고 쭉종이는 불에 분일 수밖에 왜? 예술 제가 전도를 요즘 막 길에 다니든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하다못해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다닐 때도 그 짧은 시간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거기서 전하는 거는 뭐 해요? 예수 믿으세요를 밖에 할 것밖에 없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접근을 해서 예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가운데 제가 딱 2개를 꼭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기사님이면 만약에 기사님, 아주머님은 아주머님, 아가씨면 아가씨,
청년이면 청년 불러놓고는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뭐 나쁜 짓 하면 다 죄죠. 뭐 그냥 이러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어떤 관역에서 정조돈에 가서 쐈지만 빗나간 걸 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돈도 띄어먹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아주 사기도 치고 나쁜 짓을 많이 하죠. 남자들 여자들 바람도 피우고 음란하게 살고 이 모든 것 우상을 섬기고 이건 다 악이에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악을 예사로 물 먹듯이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 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조심을 하고 그 죄를 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혼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다른 길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건 하마르티아 관역에 주면 어떤 관역?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법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트가 두 개 이렇게 그리고 화살이 탁 큐빗이 가서 막 탁 이렇게 찍힌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하트가 화살이 꽂히는 건 깨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살이 왜 깨집니까? 사랑이 깨집니까? 하나가 돼야죠. 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사랑과 이웃 사랑과 그래서 한 화살에 끼어서 또 깨지지 않아야 돼요. 어? 사랑과 사랑이 합치면 요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 보통 보면 참 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쟤네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해. 쟤네들 우정은 정말 뜨거워. 왜 그래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온기를 준다는 거예요. 식어 빠지고 찬 게 아니라는 거. 뭐든지 따뜻한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있는 것들은 따뜻한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나를 따라서 10초고 20초고 말로만 그 말을 따라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주민으로 옮겨지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복잡하게 믿어야 되고 11조 드리고 뭐 주일날도 매여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매여 있는 거를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고 다닌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지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 딱 했다면서 얼른 스마트폰을 펴가지고 밀게요 본인들한테.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가 말한 것을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알았다면 그걸 믿어야 된다. 믿어서 죄인에서 악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오는 코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도 안 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자녀답게 산다면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울대학교 비유도 잘 써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서울대학보다 좋은 데 없으니까 서울대학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피나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잠을 덜 자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합격만 해서 딱 가면 학생증만 받으면 뭐예요? 서울대학생. 어디 가나 서울대학생. 그렇죠? 그렇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또 공부하라고 있는데 졸업이 됩니까? 학생증 있다고 해서 정한 기간에 4학기든 8학기든 자기가 기본적인 학점을 따야 졸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일단 천국 나라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치에 대해서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좋은 백성이 되면 그때는 합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갈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같이 아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 백성이라는 걸 딱 확인을 해놓고 그것을 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이단도 많고
이 무서운 뭘 믿을지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세요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제가 저를 가리켜서 딱 줘요.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위치가 목사라는 것도 보여주고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그걸 딱 보여줘요. 의심할 사람이 아니니까. 믿고 따라해도 된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어떤 결단을 못 낸다면 절대로 사단이 당신의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이유를 시인 못하게 하는 밤의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그럼 열이면은 9번 뭐 시간이 안 맞아도 중간에 서로 헤어지거나 이럴 때는 어디서 그 열이면 9번 다 결실을 해요. 하나님 왜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도 열어주셔가지고 귀찮아도 막 빨리 그냥 막 예를 들자면 제가 안양까지 가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결심 받으면 수원이라고 하면 수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결심할 때까지. 왜요? 하나님이 그물 안으로 고기를 몰아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곡과 쭉쟁이를 어디서 자기의 타작만 하겠죠. 하나님의 오직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만 깨끗게 하실 듯. 말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왜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응? 그렇게 해서 정하게 하시고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신다고 말하면서 무시무시한 말이 뭐예요? 불에 태운다. 어떤 불요? 유황과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3절이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오시는 건 믿어요. 다시 오시는 건 믿고 강림도 믿고 재림도 믿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면 신랑이 오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림 예수는 이미 다녀가셨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심판만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입술로 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내 영혼이 흑암의 세계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적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혼육이 모두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아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기 직전에는 심판인데 지금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 때문에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있지. 지금까지 말씀하는 거 다 이루었고 마지막 단계만 남은 이런 상태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라고. 응?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그 마지막이 지금 2000년을 넘고 있습니다. 2022년.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을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믿기가 쉽든지 쉽지 않든지 이건 뭐다? 진리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어야 될 모든 기록한 말씀들이 예언했던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계시를 해놓았던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던 걸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야 주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여기서 깨어 있는 거 두 가지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항상 말씀을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둘째는 육적으로도 삶을 고치고 죄와 악에서
죄는 믿으면 되지만 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늘 보이지 않는 악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응?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탐심도 갖기도 하고,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에베소 교인 갔을 때도 있고, 응? 지금 믿음도 다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실부조 낸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을 일 수도 있고, 어?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적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천국에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형제이란 뜻이에요. 두 기둥이 됐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료교육하게 유익하게 해서 뭘 한다고 했어요?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다섯천천.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몇 달란트, 몇 달란트.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거, 저 사람은 춤 잘 추는 거, 저 사람은 말 잘하는 거. 여러 가지 좋은 달란트들 주셨어요. 운동도 축구, 농구, 배구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또 4개 주신 게 다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무엇을 주었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확실하게 빛을 발하고 그것을 사회를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자기에게는 상고를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고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러므로 또 어떤 사람이 일하면서 놀지 말고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응? 우리가 이 흑암의 심판의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나름대로의 직분이 있죠. 달란트가 있고 이거를 지켜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가 쉬운 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가지가 되어서 진액,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도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남을 더 불편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작은 일에도 충성해서 주인에게 잘했다. 어떤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일만 큰 일이에요. 나머지 일은 우리가 어떤 총소라도 하나님의 기준과 하늘나라 기준으로 다 작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남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두 가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하시고 나서 딱 말씀하시는 게 31절부터 46절까지 뭐예요? 인자가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 그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염소는 불에 들어갈 영혼들이고 양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데려갈 영혼들로 딱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영벌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마지막도 어딘가요? 영생을 택할래? 영벌을 택할래? 누가 택하는 겁니까? 각 사람이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자기 각자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또 각자의 구원을 이루되 빈손으로 찌그러진 열매로, 상한 열매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냐?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왜?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곧 추수,
곧 추수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어느 시라고는 말 안 해주면 곧 추수니까 우리는 뭘 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예, 제가 여기서 말씀 하나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요.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도 우리 국세지 이 기도방에다가 그거를 올려놨었는데,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지금 여출일고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다 됐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로 하라고 했느냐면요. 시편 119장 165절 164절과 165절라고 제가 맞출 건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라. 예? 특별히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 사람이 평안이 아니에요. 괴롭든지 아프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파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암이 걸렸어도요, 마음이 외롭지 않고 사랑받는다를 느끼는 데는 병을 능히 이기기가 쉽습니다. 그 자체가 힘이 되니까. 나 아무도 없고 외롭고 답답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알아야 되는 사람 어때요? 낙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예루살렘 유대인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샬롬, 평안. 거기엔 굉장히 기쁜 의미가. 평안은 뭐예요? 아파도 평안이 없어요. 가난해도 평안이 없어요. 힘들어도 평안이 없어요. 괴로워도 평안이 없어요. 삶이 문제가 많으면 평안이 없어요. 응?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삶이 힘든데. 그런데 그 어떤 환경도 육신의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땅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의 것은 어떤 것이에요? 흑암의 나라, 이 땅에서 흑암의 나라를 썩고 버리고 다 내 육체까지도 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다 땅에 묻어서 남이 돼야 되고, 그러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극산품 열매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고통의 수렁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늘 평안인 거. 죽을 때도 순교를 하면서도 웃고 죽잖아요. 아무나 순교하겠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철도 없이 그 순교자들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순교가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도 순교하고 싶다. 나도 이방의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고 주는 게 좋겠어. 하나님이 순교시켜주면 좋겠어. 이러고 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순교를 갔다가 정말 순교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더니 나도 모르게 가방 던져버리고 십자가 목걸이 감추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 공안에 붙들려 가서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보내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혼자니까 나만 남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붙잡혀 있었어요. 붙잡혀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이방 죽을 거. 그 영혼 하나라도 건져야 되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중국에서는 천국이라는 게 있다는 걸 가리키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아우지 창간 같은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럼 저는 뭐 빽이 없나요? 청문천사 있는데. 그래서 아주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뭘 좀 이렇게 주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얘기를 밤새껏 했어요. 근데 몇 시간을 굴고 나더니 조금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한국에 가 있고 설악산 쪽에 가서 일해서 자기네들한테 돈을 붙여준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나서는 그 사람한테 복음을 끝까지 날이 밝도록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는 자기는 지금 입장이 중국 경찰이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시인해도 못한대. 자기가 마음으로는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고 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의 그 많은 짐들을
자기네 그 실어다 줄 수 있는 도구에다가 다 기차까지 실어다 줘요. 못 가져갈 것까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세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도와시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마다 강조하는 것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어쨌든 그 편으로 가지 못해도 그 편으로 가려고 버둥거리고 애만 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움직여 천군천사, 주여 삼창하면 천군천사 동원권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가지고 하루에 7시.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팔리지 말고 될 수만 있는 대로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지금 주님 다시 오시고 확신을 가지면서 찬양하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목소리로 찬양하고 생활로 찬양하고 범사의 찬양이 넘치도록 해서 그게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첩경을 만드는 세대유한 사역이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요. 모두 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저도 부유한 자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아버지 곳간에 있는 거 다 내 것이고 내가 필요한 대로는 공급해야 될 일들은 지금까지 다 해주셨어. 나 욕심을 안 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받아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의로운 구례들을 즐거워하고 한다면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드리면 큰 평안이 있어서 우리 삶에 어떤 장애물도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고통이든지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그죠? 우리 행할 길 보이겠네. 환하겠네잖아요. 어두움에 따라가지 않냐고 환한 길 따라 주의 길 따라 성령님 의지하면서 깨어있어서 좋은 열매 맺으면서 첫째는 깨어야 되겠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도록 믿음으로 연단으로 이 시련을 다 견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처녀처럼 이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열처녀 가운데 5처녀처럼 살되 달란트로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남겨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요 이거를요 제목을 정말 제가 인제보니 이렇게 적어놨네요. 지금은 열매 맺혀 있을 때,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맺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3번씩 하십시오. 지금은 열매가 맺혀 있어야 할 때, 지금은 열매 맺혀 있어야 할 때, 내 열매가 왜?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하고 이렇게 놨어요. 곧 추수니까. 추수 때라고 아니고 추수니까. 지금도 추수 때예요. 때는. 그러니까 추수 때지만 여러분 일찍 거두는 곡식도 있고 좀 늦게 거두는 곡식도 있잖아. 콩은 뭐 언제 거두고 쌀은 언제 거두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게 추수를 하니까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곧 추수라 말이야. 그래서 오늘 지금은 열매 맺혀 있을 때 왜 곧 추수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두서없이 전한 것 같았지만 저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아끼시고 세상과 함께 흘러가지 않도록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홍수 가운데서 좌정하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막 긴박감이 오는 거는 믿는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있는 사람은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영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열매를 이미 나는 뭘 맺다는 걸 점검하면서 자기 신앙의 현수들 점검하면서 곧 추수구나, 내일 시험이구나, 오늘 밤 안 자고라도 공부해서 내일 좋은 성적 받아야지, 이러한 갈급하고도 긴급한 심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 틀어놓고